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에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와 여기를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또 무엇을 믿느냐 하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 이건 이제 전에 번역에서는 공회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물어보면요, 공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사도신경에서 하니까 이제 하는 거지, 거룩한 공회가 사실은 뭔지를 모르고 공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번역을 이제 공교회라고 했는데, 공회라는 말, 공교회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카톨릭 처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문자로 카톨릭을 쓰면 이 로마 카톨릭이고요. 이 소문자로 영어를 쓰면 보편적인 교회, 캐톨릭 처치가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공교회를 믿는 거는 이 소문자의 카톨릭을 믿는 거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공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나중에 또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이제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이 말은 따로 구별해서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원래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이 구별을 해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원래 이 말은 헬라 사람들의 정치적인 모임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데모한다고 그러는데 데모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특별히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사람이 만든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기체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와 머리인 예수님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건 이제 교회의 정의라고 하는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성도들의 건물이다? 성도들의 제도다? 조직이다?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공동체에는 건물도 필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남성교회도 필요하고 여전도회도 필요하고 당회도 필요하고 재직회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지 그 공동체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이곳은 뭐가 됩니까? 예배당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고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당인 겁니다.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도 우리가 성물이라고 부르는데 성물인 이유는 거룩한 성도들이 사용하니까 성물인 거예요.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성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건물. 교회는 건물이다. 근데 이 건물은 그냥 이용의 대상일 뿐인 것이지 그 건물 자체가 교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럼 머리는 뭐라고 그랬죠?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이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뇌에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이게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서 명령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거를 전신마비라고 합니다.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뇌에서 명령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몸이 움직이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이신 예수님 명령을 내리줘 주셔야 됩니다. 그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따르는데 여기서 내리는, 뇌에서 내리는 명령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몸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머리에서 명령 안 내리는데 지 마음대로 막 손발이 움직여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고장났다고 해요. 몸이 고장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지 않는 교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머리이신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손발이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가, 그걸 이제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의 건강성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를 한번 보실까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이다.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교회는 교회를 무엇으로 가진다? 어머니로 가진다. 지금 안상홍 증인회가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보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요. 하나님 어머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라는 표상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많이 먹히는 표상이죠. 그래서 이단들도 이제 그 표상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안상홍 증인회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안상홍이죠. 안상홍. 교주죠. 교주를 굉장히 남성 교주를 굉장히 이제 신처럼 받들었는데 이제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이제 여자 교주를 이제 또 하나님 하늘의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 깍듯하게 지금 받들고 있는 거죠. 다음은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어머니란 표상이 굉장히 우리 신앙인에게 가져다 주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 보면은 성령님을 이제 어머니로 표현한 경우도 있고, 근데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인들을 낳고 양육시킨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걸음마할 때부터 교회에서 우리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어른이 되게 하고, 그래서 어른이 돼서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보살필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깔뱅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언제든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굉장히 이제 협박같이 들리는데, 이 교회를 떠나서 그러면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아니, 물론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100%.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가나안 성도들을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가나안 성도들. 교회를 떠나서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됐는데 신앙생활이 되게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벽면에 딱 앉아서 딱 가부좌를 들고 화두를 하나 가지고 참선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그들 교리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도를 깨칠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이론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99.9% 신앙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매주일마다 교회를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주일 나오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6개월에 한 번씩 나오고 1년에 한 번씩 나온다.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 되어 가는 거예요. 슬며시 이제 세상으로 이제 흡수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또 주중에 나와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손을 일으켜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세워진다. 그래서 이제 흔히 구원의 방주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회를 구원의 방주다, 구원의 등대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이런 구원받는 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로마 카톨릭과의 차이. 자, 요 차이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기독교에 크게 네 교파가 있어요. 네 교파.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독교에 네 교파가 있는 거. 이제 제일 첫 번째 교파가 이 동방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동방정교회. 이걸 우리 흔히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히랍 정교회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믿는 기독교죠. 동방정교회. 그래서 굉장히 예전을 중요시하고 예배를 한 2시간, 3시간씩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에 아주 막 심혈을 들여서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보면은 겨울에 이 찬물에 이렇게 네, 찬물에 입수를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취미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종교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동방정교의 어떤 세례식이라든지 그 종교적인 행사가 다 연결돼 있는데 한겨울에도 그 찬물에 들어가서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입수를 하더라고요. 이 첫 번째 그룹이 동방정교회라는 이런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이 바로 이 로마 카톨릭.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이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종교 개혁자들이 다 카톨릭 교인들이었잖아요. 루터라는 분도 카톨릭 신부였고, 깔뱅도 마찬가지로 카톨릭 신자였고, 다들 이제 카톨릭 신자였다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룹이 우리죠. 우리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 근데 네 번째 그룹이 성공회라고 부르는 앵글리칸 처치입니다. 이 영국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살펴보면 이 헨리 8세인가요? 그 영국 국왕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교황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하고 절교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영국 교회를 만들어요. 국교회를 만들죠. 그래서 그 국교회의 수장은 황제입니다. 황제가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그 대주교도 황제가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 국교회 굉장히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는데 개신교의 정신과 카톨릭의 예전을 같이 이렇게 혼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공회를 보면 우리 한국 성공회도 얼마 없지만은 정신은 개신교 정신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껍데기는 카톨릭의 어떤 예전을 따라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교회죠. 그래서 아마 이제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서로 통합이 되고 이렇게 될 때 가장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 성공의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개신교는 예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리고 카톨릭은 정신을 다 잃어버렸죠. 성경의 정신. 이거 다 잃어버려 버렸으니까 아마 성공회가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기독교의 네 가지 이 종파를, 교파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로마 카톨릭 이제 차이점으로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은요, 개신교와 카톨릭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카톨릭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개신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물론 이제 문맥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은 맞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베드로라는 한 이 사람의 인격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운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에서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게 베드로라고 생각하니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일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일대 교황. 그래서 네가 하늘에서 매면 매고 땅에서 풀면 풀릴 거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일대 교황인 베드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황들이 다 세워지는 거죠. 이 16장 18절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교황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이 반석은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필요 없죠. 교황이. 인간적인 교황이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 총회도 총회장이 있지만 행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뭐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막 간섭하고 막 맘대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교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총회장은 총회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죠? 교황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16장 18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개신교 카톨릭이 완전히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만인 제사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고 모든 사제는 그리스도인이다. 카톨릭에서는 동방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카톨릭에서는요. 사제 없이는 미사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미사가 성립이 안 돼요. 가정 예배 이런 말이 불가능합니다. 왜? 사제가 없는데 무슨 예배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평신도들은 절대로 사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부가 있어야만 미사가 돼요. 신부가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구한 말에 이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왔을 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절두살에서 막 목이 베이고 막 많은 카톨릭 교인들이 순교를 했는데, 근데 그때 조선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일반 성도들은 하나도 잡지를 않았어요. 신부들만 잡아요. 신부들. 왜 그러냐? 신부를 잡으면 성도들이 그냥 다 딸려 나와요. 고구마 줄기 따라오지 탁 끌려오거든요. 왜냐하면 신부가 없으면 미사를 못 드리고 교회가 안 되니까 신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다르잖아요. 목사 잡는다고 해서 뭐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의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제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1대1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고해성사 문제가 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사제인 신부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털어놔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제니까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 개신교인들이 자기가 제사장인데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적으로 보면 이 카톨릭의 고해 성사가 성도들이 죄를 고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제도인 것이죠. 왜냐면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만 가서 신부 앞에 나가서 고해 성사만 하면 되니까. 근데 개신교인들은 굉장히 지금 어떤 루트가 눈에 보이는 루트가 없잖아요. 1대1로 나가면 되는데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도와주려고 이 낮예배 때 사제 고백의 시간을 만들고 사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순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1대1로 자기가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만인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아예 예배 시간에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함을 받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개신교 전통에도 이런 예배 고백의 순서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낮예배 요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골방에 나가셔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제사장도 이게 큰 건데 왕 같아잖아요. 왕과 제사장이 같이 결합된 개념이에요. 얼마나 큽니까? 왕이면서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존재고 제사장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왕입니다. 왕. 어깨를 한번 펴보세요. 다 펴시고 왕처럼 좀 거만하게 탁 펴시고 그다음 제사장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고 아이고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위축되어 가지고 막 세상에 막 원투 펀치를 맞고 오셔가지고 다들 막 이렇게 움츠려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어깨를 피세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래 세상 한번 나랑 한 판을 뜨자.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사제고 제사장들이고 왕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당당하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5장 10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도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기초한 교회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사도들이 있고 50명의 사도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수백 명이 또 있고 그렇지만 그들의 복음, 그들이 전한 복음, 또 바울이 전해준 복음, 이런 복음들을 위해 교회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가 교회의 정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만들어 놓은 교회의 정의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이거 교회의 네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좀 차례차례 살펴볼게요. 먼저 교회의 성격 첫 번째는 하나의입니다. 하나의. 이 교회의 통일성을 의미하는데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 통일성이 깨어지며 교회의 본질이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사회 각계각층이 모여 있고 연령도 다양하고 출신 배경도 다양하고 자라온 환경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공동체 중에 교회만큼 다양한 계층이 없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로탈리 클럽을 가든지 라이온스 클럽을 가든지 골프 모임을 가든지 세상의 어떤 개 모임을 가든지 이렇게 다양한 연령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세상에는 다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아니 끼리끼리 모이려고 만든 거잖아요. 모임을요. 그렇죠. 그 보편적으로 만들면 그 모임이 되겠습니까? 자기네끼리 이렇게 있으려고 만든 건데 근데 교회만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저마다 한마디씩 하게 되면요. 수백 교인수, 머릿수만큼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공이 많은 배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산으로 가게 돼 있고 난파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하나의 교회. 통일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고민하지 않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깨져버려요. 난파선이 됩니다. 침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적 가르침만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토대이다. 우리 서로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세상은 경쟁자들이 많아요. 라이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곳이 되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죠.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진다. 자, 거룩할 성자를 무리도자를 써서 성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성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거룩하지 않아요. 세상 때가 너무나도 묻어 있습니다. 뭐 거룩한 건커녕 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주님 안에 이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거룩한 무리가 되겠습니까? 죄인들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들을 해 나가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뒷부분에 보시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계속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이 그리스도를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깔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전진한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이란 목적을 향해서 지금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우리가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칭의와 이 성화의 얘기를 할 때 물론 이제 뭐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이렇게 무슨 시간의 순서대로 따르는 건 아닙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거룩하다고 인정을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항상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사유화되면요, 사람들이 다 신앙을 사유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 거룩함도 이 성화도 개인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거룩해져서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건데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혼자 성경 읽고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되게 쉽게 가집니다. 혼자 깨끗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동체가 거룩하지 않은데 혼자 깨끗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공동체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공동체가 거룩하면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야 그 성도가 거룩한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혼자 거룩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혼자 거룩하고 나머지 사람들 다 타락하면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교두보가 돼야 이 한국 사회가 살아남는 거죠. 한국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한국 사회가 살겠습니까? 결국 이 사회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인 거죠,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의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고 이 민족의 위기가 지금 닥칩니다. 왜? 교회가 이 최후의 교두보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의 교두보인데 이것이 무너져 내리면 결국 한국 사회도 빵꾸가 나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도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를 살리는 그런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고 자라는 곳이다.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교회 예배당을 만들듯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면서 이 교회라는 건물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숨이 멈출 때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죠. 근데 이 성장이 멈추게 되면 교회의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매진할 때 이런 완성을 향해서, 건물 완성을 향해서 이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편적인 교회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문자 씨, 캐톨릭, 이 보편적인 교회. 이게 교회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는 이 세상의 인종과 성별과 지위와 교육 정도 등등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는 쉽게 이런 겁니다. 아무나 오시오, 누구든지 오시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보편성은 문을 다 열어놨으니 누구든지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문을 열어놔서 아무나 들어오는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럼 보완을 하지 말아라. 뭐 도둑이 들어와도 아무 장치하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보완 철저하게 해야죠. 요즘 도둑놈들이 많은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싶은 사람, 진리를 찾고자 목마른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단들이 너무 막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어지럽히니까 이제 스스로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오신 분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지인의 추천에 의해서 오신 분들만 받고 스스로 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받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제 했었는데 그러나 교회의 이제 본질은 그 사람은 우리가 막 평가하고 뭐 감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이제 불순한 목적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단들 중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걸러내야 되겠죠. 그것과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네,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이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시다. 성도들은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는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으로 나가서 열방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 중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에 목말라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방에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